부활절 후 셋째 주일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요. 교회는 성령 강림절이 오기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삶에 이어가는 부활절이라는 계절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단 하루,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선포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부활이 정말 내 삶에 이어지도록, 부활의 능력이 정말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모든 호흡 가운데 이 부활절이라는 계절을 기억하며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부활절이라는 계절 동안 주님의 부활과 나의 삶을 잇다라는 주제로 7주간 예배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함께 했던 사보타지라는 게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부활을 이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여정이 이 게임과 같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이번 주도요, 우리는 부활의 주님께로 나아가는 여정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이어간다는 이미지로 누가복음 24장에서는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자, 여기서 우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기 전에요, 길이라는 이미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차가 다니는 도로를 길이라고 떠올릴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나무가 우거지는 산책길을 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어딘가로 가는 여정,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그런 방법들을 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처럼 길이라는 이미지에는요, 다양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도로를 뜻하기도 하지만요, 누군가에게로 혹은 어딘가로 나아가는 방법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누군가에게로 혹은 어딘가로 가는 그 방법을 타는 길 위에는요, 반드시 사람의 감정이 담겨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일하러 직장에 나아가는 길과 내가 지금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그 길, 어떠한 감정이겠습니까? 아마 전자는요, 마음이 차갑게 식어서요, 냉담할 테고요. 후자는 마음이 들떠서 기대가 가득할 겁니다. 또 같은 길을 걷는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간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기대가 가득 차서 행복할 테고요. 내가 잘못을 해서 용서를 구하러 가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이라면 그 사람의 마음은 착잡함으로 가득할 겁니다. 자, 이처럼 어딘가로 나아가는 길에는요, 우리의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묻지요. 여러분, 교회로 오는 이 아침의 길은 여러분에게 어떠셨습니까? 주님을 만나려고, 주님을 예배하려고 나오는 나의 길은 어떠하셨습니까?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부활하셔서 나와 연결되기를 원하시는, 나의 삶과 이어지기 바라시는 그 주님의 부활을 만나러 나오는 이 길이요, 여러분에게 어떠하셨습니까? 각자의 마음 가운데 각자의 감정들이 있겠죠. 그런 감정처럼요, 오늘 누가복음 24장에서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에게도요, 분명한 감정이 있습니다. 자, 우리 그 감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 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제가 분명 이 길 가운데 두 제자의 감정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방금 읽은 4절의 말씀 가운데 어느 한 구석 그들의 감정을 읽을 수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대신 상황들이 등장하죠. 대명사로요, 1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라고 표현하죠. 그날, 이날이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입니다.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요, 두려웠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입니다. 즉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여자들의 말을 듣고요, 이를 허탄하게 여긴 제자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3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여기서 사실 엠마오라는 마을에는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대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이 방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떠난 예루살렘이 어떠한 곳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곳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는 중심에서 벗어나서요, 엠마오라는 마을로 지금 도망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를 내가 벗어나서요, 자기가 편한 곳, 익숙한 곳, 혹은 습관적으로 찾아가던 곳으로 지금 그 발걸음을 떠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 내 걸음이 자꾸 주님 앞으로 가까워져 가는 걸음입니까? 아니면 이 시간이 끝나면 그저 내 삶의 자리로 빨리 뛰어가는 걸음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의 장소에 내 걸음이 나아가는 것을 기뻐합니까? 아니면 내가 편하고 익숙한 곳으로 내가 도망치는 것에 익숙합니까? 여러분, 이 걸음걸음이요, 내가 나아가는 길의 방향이요, 엠마오로 나아가고 있는 이 두 제자와 같진 않은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럼 이 두 제자가 이 길 가운데 어떤 마음인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잘 따라오십시오.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두 사람은 가는 길에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합니다. 그때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데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지요. 이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주고받고 있느냐? 이 세 절의 말씀이 주는 느낌이요, 꽤나 서정적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시골길에 두 사람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오손도손 나누는데, 거기에 부활하심이 감추어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요,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니? 부드럽게 물으면서 편안하게 동행하는 듯 합니다. 그래서 렘브란트도요, 이 주제에 대해서요, 매우 서정적인 이미지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림과 다르게요, 이 말씀의 원어를 살펴보면요, 그런 낭만적인 상황이 절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한글로 번역하면요, 14절, 15절, 16절 다 이야기를 하다, 이야기라고 번역되어 있죠. 그런데요, 이 세 절의 단어가요, 다 다릅니다. 먼저 14절의 이야기하다라는요, 호밀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다,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다라는 뜻이죠. 즉,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요,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지? 기억나? 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장사했더라? 새벽녘에 예수님의 무덤에 간 여인들이 누구였는지 너는 기억이 나? 하나하나 이야기를 나누는 게 바로 이 14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4절, 이렇게 친밀하게 이야기하던 사람들이요, 15절 점점 날카로워집니다. 예수님은 분명 능력 있는 선지자였잖아. 구약이 약속한 메시아 아니었어? 그런데 십자가에 왜 죽으셔야 돼? 이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심지어 구약에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를 어떻게 메시아가 받을 수가 있어? 우리 속은 거 아니야? 서로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여인들은 분명 무덤에 갔다가 빈 무덤을 보았다고 하는데
심지어 천사가 그가 살아났다는 증언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냥 시체 도둑 맞고 핑계대는 거 아닐까? 의심하고요. 서로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15절.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하다라는 원어, 쉬제테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장소에서 내 삶의 익숙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 가운데 이들은요 서로 이야기합니다.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논쟁합니다. 그래서요 이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논쟁한다고 그 대화에 답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많이 한들 그들의 대화 속에 답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기에 이들의 길 위에는요 절대 답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 괴로워서 죽음 위의 부활이 믿기 어려운 듯 허탄해 보여서 그들은 부활의 능력에 자신의 삶을 이어가기를 포기하고 엠마오로 길을 떠나고 있기에 그들은요 아무리 십자가를 이야기한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며 논쟁한들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답이 없으니 예수님이 너희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물으실 때 17절 그저 슬픈 빛을 띠고 있을 뿐입니다. 지난 이야기를 하나하나 돌아보고 무엇이 진짜 진리인지 따져봐도 거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면요 점점 나의 삶이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면요 여러분 슬픔뿐입니다. 속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고통의 십자가를 떠나서요 익숙한 일상으로 도망치는 자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너무 무거워요. 주님, 나는 그 십자가 지기가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내가 익숙하게 살아왔던 엠마오라는 자리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가볍고 후련해야죠. 그런데 이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도리어 슬픔뿐이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은요 부활에서 끊어진 이 길이 바로 수월이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잠깐 시편 116편 3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길, 이 길은요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에 나도 곧 죽을지도 몰라 두려워서 도망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요 생명이 아니라 수월입니다. 흔히 우리는 수월을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옥, 죽어서 가는 곳, 죽은 후에 죄를 지은 자들이 심판받는 곳이 바로 스홀, 천국과 반대되는 곳이라고 생각하죠. 네, 시편에요 스홀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스홀이 꼭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 이전에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스홀입니다.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나 혼자 숨는 곳, 그곳이 스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피해버리는 곳, 거기가 스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온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려 하지 않고 우리 마음을 어두운 방구석에 방치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스홀입니다. 혹시 내 감정이 요즘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기 싫으십니까? 나도 모르게 나를 스홀로 몰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해요. 내 삶이 너무 갑갑해요. 한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는 싫고 혼자 있고 싶으십니까? 나를 사망의 줄에 둘러싸아 놓고요. 수월에 내버려 두는 겁니다. 잠깐 이러는 게 무슨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잠깐 나 혼자 시간 갖는 게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라며 타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서요. 베드로는 분명히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잠깐의 어려움, 율법의 정죄를 피하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모든 관계를 끊어버렸다. 너희의 구원을 소홀에 던져버렸다.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잠깐의 마음의 어려움과 괴로움 때문에 내 스스로 주님과의 관계를 못 박아버릴 수 있다는 걸 주의하십시오. 이제 싫어요. 나 그만 안 해요. 주님 적당히 좀 하세요. 내가 주님을 밀어내려는 우리의 마음이요. 온 이스라엘이 주님께 못을 박는 것처럼 나도 내 삶의 주님을 못 박고 있는 우리의 상처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미 나의 괴로움이란 소홀에 갇혀서요. 주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 삶의 실패와 좌절과 막막함이라는 이 소홀에 묶여서요. 주님을 멀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까?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엠마오로 도망치는 이 두 제자들에게 이제 구원의 기회가 끝이 났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내가 다시 회개하면 됩니까? 내가 다시 잘하면 구원의 기회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오늘 누가복음 24장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들이 회개한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시는 겁니다. 그들이 먼저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요. 엠마오로 도망치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와 괴로움과 실패라는 소홀에 나를 가둬두는 내 삶 가운데 주님 찾아오시니 우리는 다시금 구원의 기회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요. 오늘 시편 116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6편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주님이 나의 음성과 나의 간구를 들으시며 주께서 그의 귀를 기울이신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신다.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요 주님께로 돌아가시기 전 약 한 달 정도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신 적이 있습니다. 호스피스는 이제 모든 연명 치료를 끝을 내고요 이제 임종을 준비하는 병동이죠. 거기에서 마취제를 엄청 심하게 썼는지 아버지께서는요 그 병동에 입원하시는 한 달 동안 정신을 도통 못 차리셨습니다. 그래서 낮에 아버지 곁을 지켜도요 아버지는 눈도 못 뜨시고요 어떠한 말씀도 없으셨죠. 그렇게 아버지를 곁을 지키던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께서 눈을 뜨시고요 입을 들썩이셨습니다. 그것을 본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냉큼 달려가서 아버지의 입술에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요 제 몸을 아버지께로 구부리고요 귀를 아버지 입술에 바짝 가져다 댑니다. 여러분 이게 주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신음소리, 내 투정소리 그 하나 놓치지 않으시려고요 주님께서 온몸을 내게 굽혀서요 그의 마음을 내게로 쏟으시는 것, 그게 주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도망치는 제자들에게요, 주께서 마음을 기울이십니다. 내 상처와 아픔과 좌절이라는 소홀에 갇혀서 나를 가둬두려는 나를 찾아와서요, 주님께서 내게 몸을 굽히시고요, 마음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내가 답답해서, 내가 주를 찾지 않으려 하고, 내가 주님께 입술을 열려고 하지 않을 때에도요, 주님은 우리에게 몸을 기울이시며 마음을 쏟으시며 우리의 음성 듣기 원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많은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나를 향해 몸을 굽히시고요, 내게 마음을 쏟으시며 내 음성 듣기 원하시는 그 순간 우리는 많은 말 할 필요 없고요,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 이렇습니다, 고백만 하시면 됩니다. 단 여기서 우리는 잘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말한다고 해서요, 내 필요와 내 간구를 다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제가 시편 116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 마음에 너무 거리낌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는데요, 사실 우리의 삶에요,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 잘 못 만나잖아요. 나는 내 필요를 구하는데요, 내 필요 가운데 침묵하시는 주님을 더 자주 만나지 않습니까? 내 삶의 답답함을 이야기하는데 그 답답함 앞에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더 우리는 자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나는 내 필요를 구하는 간구 가운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까? 고백할 수 있는지 한탄이 제 마음 가운데 절로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주님께서요, 내 기도가 어떠한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꼭 달라 할 때 받아야만 기뻐합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부모가 눈에 보이면 기뻐합니다. 안 보이면요, 슬퍼합니다. 먹을 것을 달라 요구할 때 먹으면 행복해하고요, 주지 않으면 슬퍼합니다. 마치 우리가 달라, 주님 이것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면 기뻐하는 것과 똑같은 감정이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요, 거기서 머물까요? 이번 주 처음으로 저희가 아이를 놔두고요, 저랑 아내랑 둘이 잠깐 밖에 나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아내는 매우 불안해했습니다. 아이는요, 평안해했습니다. 왜요? 아이는 잘하거든요. 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는요,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받아야만 자신은 안전하다 느낍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자라가면요, 자신의 부모가 내 곁에 없어도 같은 집, 다른 공간에 있기만으로도 편안해합니다. 거기서 더 자라가면요,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도요, 내 부모가 어디에 간지 확인하면 그 마음에 평안이 가득합니다. 그처럼 아이가 자라가는데요,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정말 아이가 자라가는 것처럼 자라가고 있습니까? 혹 우리의 믿음은 주님 이것 주세요,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열려야 합니다 라는 그 기도에 응답할 때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주님을 자꾸 거래의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주님은 나랑 사랑하자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주님 앞에 자꾸 거래하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편 116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주님이 제 마음을 콕 찌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의 기도를 넘어서서 관계를 맺는 기도 가운데 나아가자. 아이가 몸이 자라고 마음이 자라듯 이제 너의 믿음과 너의 기도가 자라갔으면 좋겠다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간구를 듣고 계시는 주님 너무 좋죠.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기도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하고 서운할지라도요, 내게 몸을 굽혀 나를 향하여 마음을 쏟으시고 내 음성을 듣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함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간구를 들으셨으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더 즐겁고요. 주님이 나를 자유케 하셨으나 주님께 내가 순종하며 내 몸을 쳐 복종하는 것이 더 기쁨입니다. 고백할 때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더 깊이, 더 자주, 더 많이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분명합니다. 더 많은 것, 더 잘하고, 더 많은 것을 드리고, 더 많은 시간을 내어놓아야 되는 것만 아닙니다. 우리는요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요, 더 많이 말씀을 보는 것 가운데 내가 이만큼 하였습니다, 내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엠마오가 아니라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스올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내 몸을 피하는 겁니다. 혼자 괴롭고 혼자 슬퍼하며 혼자 답답해하는 그 스올의 사망이 아니라 함께 이어져 감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있고, 함께 더불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는 하나님의 복된 공동체,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입니다. 방향은 분명합니다. 이제 문제는요 어떻게 그 길을 계속해서 갈 거냐입니다. 말씀 은혜 받았으니, 내 감정이 동요하니, 내 감정이 기뻐하는 대로 뛰어가다가 내 감정이 다 식으면 다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스올에서 생명으로 계속해서 나의 삶을 걸어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숙제이죠. 자, 이 말씀에 대해서요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게 한 구절 있습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 한번 여러분 잘 보시고 제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두 제자의 마음이요 언제 뜨거워졌다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입니다. 이들이요 분명 떡을 떼고 먹으니 눈이 밝아져서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아니라요 길에서 주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적 아닙니까? 지금껏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 불안했던 제자들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나는 못 보겠어. 그건 허탄한 말이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도망가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길에서 눈이 어두워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그 주께서 말씀을 풀어 내 마음에 심어주셨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지난주 도마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적의 순간입니다. 지난주 여러분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도마는요 자신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를 손으로 찔러 보았죠. 그러자 주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보고도 믿느냐? 잘하였도다. 하지만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들이요 이제 말씀이 마음에 풀어지니 보이지 않아도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성경이 마음에 풀어지니 예수님이 더 이상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여도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요 이제 엠마오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바로 길을 돌이켜서요 예루살렘으로 나아갑니다. 눈에 보이니까요?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이 마음에 풀어지니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눈이 밝아져서요. 믿음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11 제자와
및 그들과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하신 말씀이 이러하다 함께 나누면서요, 사랑 가운데 서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가의 가족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내가 누군가랑 사귀어야지, 내가 누군가랑 가까워져야지, 저 사람이 나랑 비슷하니까, 저 사람은 나랑 생각이 같으니까 내가 친해져야지, 내가 힘쓰는 게 아니라요, 부활의 능력을 마주하고 부활의 사랑을 경험하니 그 사랑이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랑이요, 골방에서 벗어나서요, 예루살렘 성전 앞에 이들을 세웁니다. 그 사랑이 내가 익숙한 곳, 내가 숨기 편한 엠마오에서 돌이켜서요, 예루살렘으로 이들을 내보면서요, 이 놀라운 부활의 능력과 복음의 사랑을 모든 사람 앞에서 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이들 넘어 모든 먼 데사람,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이들에게 부활의 은혜가 이어져 가도록 주님은 주께 이어져 가는 자들, 그 부활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들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서가의 모든 가족들이요, 주님께 귀하게 사용되는 축복의 통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기도합니다. 함께 모여 우리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요, 다 겨우 살만한 은혜 하나 받아놓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딱 한 주에 살 만큼 요만큼 은혜 받고요, 그 은혜 또 없나?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시냇가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나를 채우고 나를 넘쳐나게 하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요, 내 곁에 또 한 영혼이 살고요, 내가 나아가는 그 모든 삶의 지평 가운데 모든 먼데 사람에게 이르도록 부활이 무엇인지, 부활의 기쁨이 무엇인지, 부활의 능력을 믿는 그 삶의 평강이 무엇인지 마음껏 선포하는 거대한 물줄기 같은 인생 되기를 저는 정말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 해야 한다고요? 내가 더 잘하고요, 내가 더 많이 하고요, 내가 더 열심히 하는 것에 집중한다고요? 아니요. 내가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요, 내가 돌아가는 데 힘쓰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갚아서 주님께서 내게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6편 14절에요,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이다 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표현이요, 두 번째 제 마음을 너무 불편하게 했어요. 결국 갚는 거네요. 주님께서 나의 간구와 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내 소원을 이루어 주셨으니 그 앞에 내가 서원한 것 주님께 갚는다는 말 아닌가요? 씨름을 엄청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언어를 보니까요, 갚는다, 갚으리이다, 이 표현이요, 다른 히브리어로 슈브, 회개하다, 돌이키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내가 내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이다 라는 것은 주님, 내가 이것을 이루어 주시면 내가 이것 드릴게요, 거래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여호와를 더 부르짖고 여호와께 더 돌아가겠습니다, 주님만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나의 소원을 갚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것 많지 않습니다. 뭘 더 잘해야 되는 것 아니고요, 뭘 더 많이 해서 갚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게 갚는 겁니다. 스월과 같은 외로움과 괴로움에 나를 두르고 스스로 매인 나에게 지금도 몸을 굽히시고 마음을 쏟으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께로 내가 고개를 돌리고요, 몸을 돌리고요,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 그게 주님께 돌이키는 것이고요, 나의 기도를 주님께 갚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순간,
모든 시간에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를 향해서요. 몸을 굽히고 우리의 작은 신앙 하나 놓칠까 봐 귀를 기울이시며 마음을 쏟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을 향해서요. 나도 주님을 더 부르리라. 주님을 더 찾겠습니다. 응답하는 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번 한 주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요. 부활의 축복을 준비하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수월과 같은 내 삶의 그 끝자락에 답답함과 어려움과 외로움과 괴로움에 내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그 시간 가운데요. 주님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 말씀을 놓지 마십시오. 그 말씀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요. 여러분의 삶을 그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에 다시금 이어가십시오. 그러할 때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풀어지니 주님 내 안에 평강이 가득합니다. 내 안에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고백하며 더욱더 힘을 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서가의 모든 가족들의 이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